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끝절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삭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작년하고는 달라야 되겠죠, 그죠? 작년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 저지른 과오들, 또 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자 하는 삶은, 그런 마음은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아마도 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 삶이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꼭 바꿔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 수 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진정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가? 정말 보다 더 나은 오늘을 원하는가? 라고 의문을 우리가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미래를 원한다면 이것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이시고요, 또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복은 원하는데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에서 뭘 찾는 격입니까? 숭늉을 찾는 격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죠. 그래도 조금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도 말입니다, 상황이 좀 바뀌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간들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건가? 그런 의심과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이런 믿음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부터 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되고 있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부부가 싸우고 막 자식과 부모 간에 싸우고, 아니 가정이 문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시끄럽고 나라와 나라가 국가까지 전쟁도 하는 정도까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든 예수님을 싫어하든 이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진리인 거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논란은요, 여러분 딱 서점 가보면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들이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도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 책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 딱 소개를 해드리면 참 이 흐름을 딱 알 수가 있어요. 2002년도에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이 딱 발간이 돼가지고 한번 진짜 이 나라를 막 들썩이게 했죠. 거의 이 기독교, 이제 한국 기독교가 반대를 해가지고 거의 금서처럼 이렇게 여겨진 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이 책에 나오자마자 또 이 책의 반론을 제기하는 예수는 역사다, 또 이런 책이 막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반론을 펼쳤습니다. 요즘도 그런 책이 있나 싶어서 제가 보니까 안티미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는 반신하다, 이제 적절하게 이제 타협을 좀 이룬 것 같아요. 나름 반은 신하다, 이런 식으로 예수에 대한 또 논란들을 펼쳐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08년입니다. 여러분 SBS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4부작으로 된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도 막 시끄러웠죠. 예수가 고대
이교도들의 그 신화에 짜집기 된 조작된 인물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은 다큐멘터리가 바로 이 신의 길, 인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예수는 주변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이 다른 나라들, 이 고대 근동 주변에 있는 그 신화들의 이 모험들을 이 예수한테 덧붙여 가지고 만든 그런 신화다 라고 하는 허구적 상상에 의한 허구적 인물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주장이 이 다큐멘터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방송은요, 2002년도에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예수는 신화다 라고 하는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동기는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팀을 이 탈레반에 의해서 이렇게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시작할 때에 이런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를 제가 조금만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슬림 탈레반 전사와 배형규 목사의 만남이 왜 평화가 아닌 죽음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중간 생략하고요. 본 프로그램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재 첨예한 대립각을 이루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 종교가 모두 유일신 사상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종교라는 점에 주목하여 얽히고 얽힌 오해의 실타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됩니다. 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러한 예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을 미리 내다본 것 같아요. 그 예수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에 이렇게 핵심이 될까라는 것을 예견하여서 누가복음은 이 누가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예수님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죠.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유대 사회가 예수님 때문에 들썩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자신도 이 의사요 역사가인 당시에 이 누가가 자신도 그 모든 것들 자료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바대로 그 예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목적을 서술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이 계보, 또 우리식으로 말하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출신이 어딘가, 어느 집안, 어느 혈통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족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족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에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수입하게 해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예수에 대한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느끼죠. 딱 한눈에 딱 보아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딱 보면은 사람의 수가 좀 다르죠. 누가복음이 좀 더 사람이 많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는요, 14대씩 세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명씩 세대로 의도를 담고 그렇게 족보를 기록했죠. 그래서 한 42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7명씩, 마치 11대 7명씩 묶어서 11번의 그렇게 족보로 구성된 것처럼, 그런 등식을 담아놓은 것처럼 77명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하나님 빼고 77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하죠. 예수님,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상향식의 족보의 형태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세 번째로 보면 이 열가는 방식도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누구 위에 그 위에 그 위에라고 하는 식으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의 이 원문을 보면 휘오스 투라고 하는 그 문장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투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속격이라고 해서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형태로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딱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래도 좀 아는 구약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좀 낯선 이름들이 많죠. 좀 낯선 이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된 이름들이 좀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마태복음에는 여성분들이 그래도 한 4분 정도 이름이 등장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여성은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여성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구성에 있어서도 좀 다릅니다. 위치. 이 족보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어디에 있죠? 1장을 딱 시작하면서 바로 족보로 딱 시작해서 예수가 이런 혈통을 통해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1장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3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앞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난 이후에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이 4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받는 그 사건 전에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거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이 족보를 기록하고 여기에 기록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걸 읽는 독자들로 말미암아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말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먼저 참고로 하실 것은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세쯤 되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언급하고 밝히고 있는 것이 맞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30세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 중에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서 30세인지 29인지 31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30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나이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행하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3절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 재미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더 잘 알았죠.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나사렛 동네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것이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는 그 위에 누구라는 겁니까? 맨 끝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예수가 분명히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건 맞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거든요,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동정녀에게서 나셨어요. 처녀에게서 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혈통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법적으로야 요셉의 아들이겠지만, 그 가문은, 집안은 요셉의 집안이겠지만은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참 그래서 그런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논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4대 성인으로 알아요. 훌륭하신 분이다. 공자와 석가와 맹자처럼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이 유대 사회를 뒤집으려 하고 그렇게 긁어치게 행하니까 안 되겠다, 죽이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집안에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난 거 분명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왜? 그 위에는 해서 쭉 올라가 봐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어디에다 뒀냐면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다음에 이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일반 사람들은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안 들렸는데, 누가는 예수가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족보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와의 싸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했다, 그거를 말하고 싶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수없이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도 또 마가도 또 요한도 그들이 이걸 기록하면서 이 당시 1세기 당시에 여러분 파피루스 얼마나 귀한데요. 이거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당시 문해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이걸 기록하면서 여러분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고 살았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스승으로 믿으신다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덧없는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4대 성인으로 믿으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도덕 선생님일 뿐이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보고 일요일날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 비 오는 날에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을 가지고 11조하고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 나오셨어요? 왜? 집에서 주무시지. 뭐 하려고 여러분 11조 합니까? 그걸로 그냥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러 갈 건 놀러 가시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처럼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죠.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해주고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그래 살면 되지. 마침은 일요일에 한 번만입니다.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에 가가지고 인문학 강의 듣듯이 그냥 듣고 가는 거죠. 뭐 하려고 일주일 내도록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고생해서 얻은 거 11조 하고 왜 그럽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별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정말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살아왔잖아요. 유대인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 우리 할머니가 뭐라냐면 서양 귀신 믿는다 그래요. 서양 귀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이고, 저 집안 서양 귀신 믿는 집안이다. 우리 이 동양 귀신, 우리 한국에도 이 귀신 많은데 왜 저 서양 귀신을 믿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 예수는 유대인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인류, 만민, 우리나라에까지 이 예수님 꼭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다. 예수는 모든 인류의 만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뭐 이름이 모르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다 살펴보지도 못하지만 32절에 보면 여러분 특이한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의 족보 중에 다윗의 이 할아버지인 오벳, 이 오벳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살몬이 등장하고, 그 다음 나손이 등장하는데, 이 집안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은 죄송합니다만은 유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이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왜냐하면 이 오벳이 말입니다, 그 위에 아버지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서 낳았습니까? 모압의 여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이 모압의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이 사실 보아스도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혼혈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를 낳은 아버지인 이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여리고성의 라합, 창기였던 기생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그것을 계속 올라갑니다. 그 조상들,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의 이 혈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혈통이 이러한 혼혈인들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니까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냐면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누가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자로 왔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다, 왕적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만을 계보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다 보면 선지자의 말에 이르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누가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의사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학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헬라어를 쓸 수 있는 통용을, 당시에 통용으로 쓸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학문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든지 이 출신을 순수 혈통 유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족보에 나오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죄 삭은 사망이거든요. 다 죽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씻어주고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지금도 예수가 우리나라에 한 40명 되는데요, 다 가짜다, 예수님 믿으라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의 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데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너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권속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뭐 하려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삽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도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2023년 살아오면서 목사님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경제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주식이 좀 올라야 되는데, 그게 내 관심이죠. 보니까 주식이 좀 올랐다면서요. 아이고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이 집값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있죠. 아니면 자식들, 우리 자식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 잘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관심이 있든지 이거 다 이루신 분들은 이제 건강이죠.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병원 신세 안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 2023년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거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봐도 크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게 잠언서에 그나마, 그죠? 매일 잠언서 보면 이제 조금 그나마 우리 삶에 조금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 건강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라. 죄 짓지 마라.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 있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하고 관심사 다르죠.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이 누가 때는 먹고 살만 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던 1세기 당시에는 배고픔이 없었나요? 가난함이 없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때는 다 건강하고 아픈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더 열악했죠. 그때는 자식들 별로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너무 못 살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앞날이 캄캄하고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야겠다, 그런 소망이 더 커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좀 이제 나아졌으니까 살만하니까 별로 죄니 구원이니 천국이니 별로 거기에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계세요? 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땅에 어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자식이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기쁨을 두고 계세요? 그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다를 겁니다만 그 모든 것 죄송하지만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짧게는 한 달이면 지나가고요, 길게는 여러분 10년이면 다 지나갑니다. 권력도 5년이면 끝나고요. 여러분의 건강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한 30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놓치고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 구원 없이 여러분들이 뭐 스테이크를 먹은들 그게 뭐 살만 찌지 뭐가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뭐 구원은 보험 들듯이 뭐 난 세례받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가?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정말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만날 천국. 저는 요즘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천국 가면 영원토록 지겹도록 주님 만날 건데 여러분 어째 사실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같이 집에 있으니까 좀 지루한가 봐요 이제. 아니, 그렇게 사는 여러분, 주님 이렇게 일요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는 것도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라 그래요? 저는 참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이 누가는 예수 믿으라, 예수가 참 인간으로 온 것 분명히 맞고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는 하나님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라.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셔서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